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읽겠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시 혹은 노래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선택의 동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서 용납하시기로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벽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하도록 넘치는 그 은혜 덕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처럼 신실하셨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마침내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은혜로운 새 시대가 이 땅에 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통합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는 분리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만유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왕이 되시는, 그러니까 즉위식, 왕의 즉위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였고 실패였지만 사실은, 실체는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고 성취된 것이죠. 죽음이라는 폭력적인 지배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우리가 죽음의 압제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해방된 거예요. 아니, 왕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은 죽음의 지배를 박살내신 것이고 우리를 그 압제에서 구원하신 일이라니, 정말 하나님 나라는 놀랍고도 신비롭지 않나요?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4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찬송시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차곡차곡 빌드업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든 행하심을 자기의 뜻이 목적하는 바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예정이라는 한 단어로 함축하여서 이야기했지만 이 예정을 통해서 상속을 받았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3절부터 10절까지 쭉 바울이 빌드업을 하면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반역에 대한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는 삼족을 멸절시킴으로써 반역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첫 번째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역의 씨앗을 뿌리째 뽑는 그 처분 대신에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자기 아들들로 용납하신 겁니다. 용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이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대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없이는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자, 상속이 뭔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상속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보다 먼저 이것을 소망했던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 일행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성도들도 또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참된 소식,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철석같이 믿음으로써, 철석같이 받아들임으로써 상속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으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간 그 내용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단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아라는 말은요, 고대 시대에는 자기를 지킬 수단이 없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그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말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자.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더 강한 자,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더 강한 자가 바로 이런 왕입니다. 더 강한 자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이라는 얘기가 주인이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주인이시냐?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 목자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말은 많이 했는데 의미를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린 적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에 다 담겨 있기는 한데 명확하게 명료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어요. 오늘도 이게 명료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와 같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단 하나도 없으면서도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를 책임지려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나를 보호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고와 노력으로 막 애쓰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가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 그 폭력은 폭력대로 다 맞아가면서 보호할 수단은 없는데 보호하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무겁고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그 멍에는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멍에예요.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보호를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눈도 귀도 어두운 양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을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왕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을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반역했던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가 규탄했듯이 그들의 삶에 이웃을 긍휼히 여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하여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일상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